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16번째 시간으로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사람을 향해 이야기할 때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는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현실을 사는 모습을 보면 과학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건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바다 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 수 없고 우주로 나갈 수 있는 피조물도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고 기술이 좋고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은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서려고 해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가인의 후손에 일어나죠. 가인도 그렇고 가인의 후손의 모습은 창세기 4장 22절을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 과학 문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거든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뛰어나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사람이 코끼리만큼 힘이 세겠습니까? 치타만큼 빠르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사람은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진술 중에 굉장히 열등해요. 그런데 이 지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모든 것 위에 군림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창조 실체 속의 모든 창조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사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오히려 창세기 11장에는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일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자신들을 천하에 알리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그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죽음과 모든 질병들이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교만함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과 질병이 찾아온 것이고 죄와 교만함 때문에 언어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해결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평생 죽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만국의 공통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뭐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일어난 역사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자기 말로 말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자기들의 언어로 듣잖아요.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인간의 본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덧없는 존재인지를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짐승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에 대해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에 대해 시험한다는 말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그 한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합니다.
그래서 짐승도 태어나서 먹고 자랐다가 죽죠. 아프고 죽어요. 그 모든 게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르질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파보면 알죠.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건강하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도 보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 완전히 팬데믹에 빠져버렸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구 전체가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렸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명이 이렇게 발달을 해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하나를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그 코로나와 이제는 함께 산다 그러잖아요.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며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유한하며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과 같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짐승들이 그렇죠. 잡혀 죽기 위하여. 왜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 짐승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대요? 그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1절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11절 읽습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아멘. 그 짐승 없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에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자라.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 짐승은 이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엇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본능대로 살아요. 화나면 화내고 기쁘면 기뻐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짐승들도 보십시오. 개들도 자기 화나면 짖고 좋으면 꼬리칩니다. 그게 뭐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뭐예요? 본능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초적이 되고 본능적이 돼서 원초적인 쾌락과 원초적인 즐거움만을 찾죠. 이성을 사용하려고 들지 않아요. 우리 조금만 뒤로 가셔서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뭐라 그러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것을 행한다. 본능으로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리고 싸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왜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즉 그렇게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하게 돼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단 차라리 배부른 돼지가 낫다. 돼지로 살아도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배고프게 골아가면서 힘들게 소크라테스처럼 살고 싶지 않다. 왜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 다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 말한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해 아래에서 사는 그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 그 모든 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왜요? 무엇을 먹을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시간 지나면 배고픕니다. 무엇을 마실까? 아무리 좋은 걸 마셔도 시간 지나면 또 목마릅니다. 무엇을 입을까?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시간 지나면 좀 먹고 썩어서 쓰레기가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그것만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 자기 감정대로 살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거, 그거 모든 걸 표현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표현 안 하면 화병 걸려 죽는다고. 예. 그러니까 짐승들은 화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내 감정과 기분과 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 군데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치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합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에게 전개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사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다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 모든 것, 술취함, 방탕,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만 시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진짜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오히려 나를 망치는 거라는 걸 알아요. 내 영혼을 좀먹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진정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짐승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합니다. 분별합니다. 뭘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아닐까? 짐승은 그거 못합니다. 짐승은 그거 못해요. 근데 적어도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종의 기원이라는 글을 쓴 찰스 다윈과 같이 지금 뭐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는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콩 연구 몇 번 하고 무슨 갈매기인가 뭔가 변하는 거 조금 부분 진화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그게 무슨 종이 기원하면서 종이 바뀌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무슨 뭐 유전자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원숭이랑 무슨 저번에도 무슨 뉴스 보니까 원숭이가 뭔가 침팬지인가 뭐가 사람하고 유전자하고 몇 프로가 일치한다. 아니 몇 프로가 일치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원숭이 침팬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그걸 고민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찾아와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즐거운 것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기도 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줄 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은 뭐합니까?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고. 왜요? 신앙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치니까 그 조상 요나답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기쁠까 아니면 무엇이 이익이 될까 무엇이 성공으로 가는 길일까 그걸 생각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선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사무엘상 30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뭐라 그랬어요? 200명의 낙오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같이 가지 않았고 수고하지 않았으니 나눠주지 말자. 그건 이 세상의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고요. 거기서 벗어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